저는 오늘 말씀을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10월도 지났고 올해는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46살이 60일만 있으면 11월은 우리 교회 회기를 마치는 달이기도 하고 당회도 있고 예결산, 임원 피택, 또 총회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2달간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김해공항에 와서 경제에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온 게 있습니다. 걸어서 온 거 아니죠. 뭐 타고 왔냐, 제가 사진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름도 에어포스원, 무섭죠. 에어포스원. 이 비행기 이름이 에어포스원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기일 겁니다. 이거는 뜨는 모양이거든요. 뜨는 모양. 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가 다 김해시고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기인데 여기엔 개인 샤워실도 있고요, 침실도 마련이 돼 있고 기자 브리핑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한번 뜨면요, 미국의 전투기들이 호위하느라 한 편대가 쫓아다닙니다.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공중에서 급유 비행기만 있으면, 급유 비행기가 기름만 보유하고 있으면 무한 급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무튼 계속 뜰 수 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한 일주일 이상은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바탕에 내리지 않고 착륙하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비행기는 미사일을 맞아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그냥 또 미사일이 아닌, 미사일 요 정도면은 놀래지도 않으실 텐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핵폭탄에도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뭐 아무나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자, 비행기 조종을 했든 승무원이 됐든 정비를 했든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2년 동안 개인 신상 검사를 탈탈 받아야지만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정비사가 되거나 또 승무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탈 수도 없고 쉽게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접근조차도 불가능하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탈 수도 없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또 안전하고 또 튼튼한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1990년에 첫 취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에어포스원은 이제 곧 새로운 비행기로 이제 새롭게 운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35년 정도 비행을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이동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전한 비행기를 미국 대통령이 타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안전하지 않으니까. 일반 비행기를 타면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비행기를 꼭 타야만 하는 겁니다. 각 국가의 정상들이 경주에 와서 회담도 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아무리 봐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웃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악한 정치인들이 더 세도를 부리고 있는, 그런 범죄자가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현상이나 도덕적 문제들을 이제는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도 혹은 또 정치인들도 범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건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건 간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던 건 아니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드는 건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드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다시 한번.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시작부터 제가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각 성에 왕 같은 군주들이 있는데 그 군주들의 연합체가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멜렉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나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를 물매질로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입니다.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다윗도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 이견이 없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인정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두려움이 부릴 듯 일어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이 블레셋 가드 익숙하실 겁니다. 가드의 용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가드의 용사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살려고, 한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목숨 좀 지켜보려고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해오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도 두려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두려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할 수 있고 나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신앙생활을 빈틈없이 잘하고 말씀을 따라 늘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풍파가 쉴 새 없이 몰아쳐 오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첩첩산중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망감을 갖게 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여러 차례 정벌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을 극복해보려고 다윗이 짜낸 인간의 지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둘러봤던 다윗의 행동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에 이르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결국 아기스 왕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블레셋으로 가드로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이다, 정말로 처참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피할 묘책이라고 찾아냈던 게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것이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발목이 잡히고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정말로 참담했을 겁니다. 살아보려고, 한번 목숨 좀 지켜보려고 했던 행동인데 지금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안전지대를 찾아왔건만 온 곳이 더 위험한 절망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 다윗의 두려운 마음도 심히 이해는 됩니다.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쫓아오고 어디 오갈 데도 없는 데다가 급히 도망치니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첩첩산중의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 물질의 문제,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어떤 경우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절망스러운 문제들, 우리들도 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대체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찾아보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아보려고 사람의 지혜를 짜내고 육신의 근력을 다 써보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보고 아무리 수고해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기에 없는 걸 찾으니 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바울 사도도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다투고 갈라서는 겁니다. 여기서 다퉜다, 심히 다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원어적으로 멱살 잡고 진짜로 치고 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끔, 박해자였던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썼던 그런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친구였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어쩌면 바울 자신보다 바울이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히 다투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할까 봐 마가를 데리고 가면 또 그때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러죠. 머리가 빠질까 봐 두려웠던 나머지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이 마가는 고생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기보다는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이 바울의 두려워했던 이 마음이 몹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진 거울을 자꾸 보거든요.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낙심, 절망, 실패, 좌절, 죽음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까 봐 두렵고, 절망하게 될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좌절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더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실패를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 소망이 있기에 두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맞습니다. 불시험 앞에서 두려움 극복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불시험 당하고 가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아둘람굴. 맞습니다. 아둘람 이 뜻 자체가 피난처, 은신처입니다. 이름이 그럴 정도로 이곳은 아주 험지입니다. 골짜기이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바위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대신 곳곳에 굴이 있어서 숨어들기에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도피에서도 오래 지낼 수 없는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 척박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둘람으로 다윗이 들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곳, 세상 소망이 끊어진 곳,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는 암담한 그곳 아둘람. 그런데요, 이곳에서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돌무더기 사이의 굴에서 다윗이 도망하여서 숨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 400명가량이 몰려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잘 나가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의 용사적 기량이 특출나서? 아닙니다. 다윗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소망과 기대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편 17절로 19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성공이 많으나, 아니죠, 의인은 재물이 많으나, 의인은 건강이 많으나,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런데요, 그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 다윗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의 방법과 도움이 아무런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여전히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한 가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백성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것도, 그러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극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 다윗도 고난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 맞습니다. 서울시 어디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광야 어디 서울시 어디에서 광야 찾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들람과 굴과 같은 그런 곳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무인도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광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은 전혀 무의미한 곳,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만 찾을 수 있는 곳, 우리 영혼의 깊은 곳 아둘람으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두 다리가 아니라, 내 두 팔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뇌세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요히 내려놓고 예수 보혈에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첫 번째,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나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아둘람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는 된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방법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의 계획 가지고 나오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